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제1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제1장 4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레위기 말씀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막으로 불러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차 첫 번째 날, 첫째 날에 회막이 완공되었습니다. 회막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매번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이 아닌 회막에서 부르시고 또 만나실 겁니다. 자, 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은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첫 번째로 부르셔서 그에게 지시하셨던 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화요일 그리고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였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예물을 드리고자 한다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되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회막문에서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으로 나오는 어느 누구나 기뻐 그들을 맞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함을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고 또한 다짐해 보았습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또 4절 이하에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여러 제사 중에서 번제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 13절, 17절을 한번 우리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입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씻을 것이요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17절입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9절, 13절, 17절은 번제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헤매게 찾아온 이가 가져온 가축들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제물은 3절에 따르면 수소이고 10절에는 가축대의 순양이나 숫염소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14절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도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배자 각자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부유하고 여유가 되는 이는 수소를 바쳤을 것이고, 반면 여유가 없고 가난한 이들은 집비둘기를 바쳤을 것입니다.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무조건 누구나 그 비싼 수소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물을 바쳤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가 과연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고자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는지 하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는 동물들은 어디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또 사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기르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순놈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야 했음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 본인이 애지중지하며 직접 키운 짐승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자, 번제라고 하는 제사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숫소를 번제물로 바치고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요, 그는 예배자는 회막문 앞으로 자기가 기르던 소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처럼 예배자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무엇을 합니까?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자는 자기가 가져온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만은 나 때문에 이 소가 오늘 나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는 자기가 가져온 소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자는
자기가 가져온 소를 직접 도살합니다. 아마도 이 작업 때 예배자는 여러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때 방금 도살된 소에게서 나오는 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피를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받아다가 회막문 앞에 위치한 번제단 사방에다가 뿌립니다. 자, 다음으로 예배자는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은 번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으며 번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가죽을 벗긴 소와 각을 뜬 것을 예배자가 직접 뜨겁게 달아오르는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자,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소의 내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강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또 올려놓고 모두 불사르면 비로소 번제 제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10에서 13절에 나오는 가축대의 순양이라든지 염소, 그리고 14, 17절 단락에 나오는 집비둘기이든지 어떤 것으로 제물을 바치든 번제의 순서와 또 방법은 소를 바치는 경우와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우린 더 이상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와 같은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번제는 부정한 것들을 모두 씻어내고 깨끗해진 제물만을 불로 모두 불살라 태워드린다는 점에서 성도의 헌신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성도는 목사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 그리고 뜨거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감사하되 내가 잘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받았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번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1장에서 예배자는 자기가 번제물을 직접 안수하고 도살하고 가죽을 떼고 각을 뜨는 모든 작업을 본인이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오로지 번제물에 나오는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사방에 뿌리는 일만을 담당하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일이든지 아니면 평일 우리 각자의 삶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우리들만의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자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물을 직접 다듬고 손질했던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예배자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뒷짐지고서 한 발 물러서 서 있음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내 가죽이 떼어지고 또 조각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제물을 나 대신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자인 나도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고집과 또 악함이 하나님 앞에 모두 산산조각이 나야 함을 다짐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짐과 고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마다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읽어 나가는 동안 이러한 다짐과 고백이 더욱더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말씀 묵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김기순 권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개인기도 시간 함께 가질 텐데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소서. 우리가 깨닫고 또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은 어소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힘들었던 모든 이들이 어소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개인 기도 후에 또 우리 각자 또 귀가하겠습니다.